누가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1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마음밭의 비유, 또 토양의 비유, 흙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밭이 4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결실하는 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어떤 밭인지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새가 씨를 물고 가거나 결국 그 씨는 밟혀서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 딱딱한 바위가 있는 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얇은 흙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듯 하지만 시련이 찾아오면 배반해 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 가시떨기가 있는 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결국 산만해져서 말씀이 조금도 정착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정말 좋은 땅이 되면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 좋은 땅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인내로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만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또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끈기 있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교인들의 4분의 3이 결실하지 못하는 태도로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4분의 1만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 그런 사실에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분의 1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히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참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기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그리고 정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치다가 조금 지나서는 또 마음에 맞지 않다고 금세 또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배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예수님을 뭔가 트집 잡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이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듣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사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기관장님들도 또 구역장님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불과 한 사람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는 그 적은 숫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명 중에 2명은 좋은 마음밭입니다. 하지만 8명 중에 6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그저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보세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좋은 밭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들을 귀는 그냥 본인이 들을 귀 있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를 스스로 살피라는, 정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아는 체 하지만 제대로 바르게 듣지 못하면 그 알았던 것도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알았던 것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바르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러면 더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본문이 1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6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결실이 되어질 때 빛을 발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본문 맥락 속에서 이 말씀 잘 듣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시냐면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까지 이 씨를 뿌리는 비유, 이 좋은 밭의 비유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잘 듣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바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말씀답게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면은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목사들까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연약한 인간이 입술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어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 소리와 함께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도 있어 보이는데 연약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어찌 보면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말씀을 통해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러니 너희가 귀를 기울여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말씀답게 설교해야 합니다. 무조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역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 무조건 설교를 제대로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설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바울이 오직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 후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또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또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설교 목적은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그것이 늘 말씀 전하는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좀 엄하게 말하기도 했다. 아버지처럼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설교했는데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필요나 또 혹은 개인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몸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정성을 다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삶의 모습을 통해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목사,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성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목사들이 되게 해주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른 말씀 좋은 마음의 예배, 구약에 나오는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회지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예배 형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점점 말씀 중심의 예배로 달라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정말 구약에 기록된 예배 중에 바른 말씀,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자 눈물을 흘렸던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이 귀한 예배의 모습.
정말 그들은 어떻게 바른 말씀, 또 어떻게 좋은 마음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른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인 청중들을 향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여기에 충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혹은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넓은 그런 강단 같은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에 말씀을 듣기 좋은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강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제 야외에서도 에스라를 지켜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세워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합니다. 강단 위에 에스라만 쓴 것이 아니고 이쪽 편에도 또 저쪽 편에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에스라가 큰 소리로 외치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힘을 다해서 마치 요즘 우리가 통역하는 설교를 하듯이 그렇게 에스라가 말하면 그 내용을 똑같은 말로 그러나 더 크고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메시지로만 끝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곳곳에다가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는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그 백성들 중에서 말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율법책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 또한 중요하지만 또한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그들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상 이야기나 지식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새벽부터 종오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다고, 피곤하다고, 이런 새벽부터 우리가 지금 와서 있는데 이거 너무 긴 거 아니냐고, 화장실에도 좀 갔다 오고 좀 쉬엄쉬엄 하자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만. 아니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좀 짧게 해. 아니요,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자리에 앉아서 시계를 보고 그러면서 설교가 길다 짧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귀만 사용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상대 반응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에 일어섰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귀한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졌으므로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의 종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아멘을 외쳤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전파되어졌을 때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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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말씀답게 간절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겸손하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강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저 자기 한 사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으로 이렇게 은혜가 이어져 가고 있는, 은혜가 확장되고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구약시대의 이 아름다운 예배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바르게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믿음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람들을 구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천사를 보내었으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사역자인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와 그의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신자였던 고넬료와 그의 무리들은 베드로를 청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합니다. 그 결과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모임에 갈 때에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내가 참 아끼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고넬료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냥 기회가 되면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바쁘면 한 번, 두 번 빠질 수도 있지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만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므로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최선의 예의를 갖춥니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모습 속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3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달해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 그저 한두 가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말씀의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듣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고넬료가 어떻게 바르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우선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대하는 데 거리낌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도 가야 하고 죄수에게도 가야 하고, 강팍한 불신자, 돌을 들고 던지는 강팍한 불신자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사례가 없는 개척교회에도 가야 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르심이 있으면 사양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이 일에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이 목격자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게 된다. 이게 베드로가 한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은 정말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자를 사로잡아 주셔야 하고, 성령이 말씀 듣는 이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그 말씀이, 그 예배가 모든 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산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른 말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또 말씀을 말씀답게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듣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 성경의 몇 가지 모범들을 오늘 아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 들을 때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사실 자신을 향해 돌을 들려고 이를 가는 그런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표정에서부터 그 태도와 모습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려면 말씀을 전하는 이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할 때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오직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성경을 사용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오직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거구나,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구나 하며 계속해서 성경을 살피고 또 성경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우리에게 전해준 사역자들의 말씀들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성경을 살피고 또 살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을 통해 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말씀 중심이 되었을 때, 성경이 중심이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또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생명을 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두고는 말씀 듣는 중에 3층 창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자세하게 그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해서 낮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길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밤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는 계속되고 있고 또 어두운 다락에는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형광등이나 전기불이 있었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등불을 켜야 했을 것입니다.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서 모두에게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만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층에서 창에 걸터 앉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창에 걸터 앉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창틀에 앉아서 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3층 창에 걸터 앉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자리를 땡겨 앉아서 사람들이 다 그 다락 안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두고가 3층의 창문에 걸터 앉아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졸지 않으려고 유두고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위험한 3층 창틀에 앉은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깜빡 졸다가 3층 창틀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졸지 않기 위해 자칫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 유두고의 행동을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가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걸었구나 하는 사실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졸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내가 여기서 졸다가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 내가 졸면 죽는다. 내가 졸면 죽는다. 졸지 말아야지. 졸지 말아야지.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행동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도 평소 언니의 적극적인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언니를 생각하며 분명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게 왜 신경이 안 쓰였겠습니까? 언니가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혼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동생 입장에서 신경이 안 쓰였겠습니까?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그 순간을 결단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마르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교회에 마르다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힘써 대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 마르다가 있어야 되고 마르다 같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비록 우리가 마르다처럼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이라야 예배를 드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중심을 가져야 예배 시간에 멍하게 앉아서 말씀을 놓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또 듣는 그런 예배가 되면 세 번째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말씀 전하는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영적 권위를 높이심으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참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가? 그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자, 본문 보시죠.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바울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항상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 이 표적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사가 특별한 무슨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도들이 느끼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모습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19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흥왕해서 그래서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말씀을 말씀답게 들었을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리고 이전에 행하던 연약한 일들을 청산하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뭔가 찔렸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렸을 때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똑같이 그들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찔렸지만, 말씀이 찔림이 있었지만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씀 전하는 이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찔렸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찔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이들처럼 죄를 자복하고 이전에 행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청산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찔리니까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